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교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을 하였습니다. 저의 삶 속에 제가 누리고 지내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부족하지만 이렇게 매주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과 함께 교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사용하심이 큰 은혜임을 깨닫고 받은 은혜를 많은 분들 또 모든 시청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명기를 통해 어떻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보여주는지 우리 모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과 율법과 은혜.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벌써 7과네요.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7과 오늘의 제목을 한번 공부할 제목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예, 율법과 은혜.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율법과 은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억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2절. 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안식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루어놓은 율법을 굳이 지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똑같은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나요?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몇십 년 전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나요? 네, 그때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쏟으면서 왜 굳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를 염두에 두시고서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해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의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해주셨는데 뭘로? 구원을 해주신 그 자체가 은혜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하셨죠.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다 해 이뤄 놓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아예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죠. 하나님 하라는 걸 하고 싶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내 법을 지키라. 네,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율법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율법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네.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율법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조차도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지 우리 힘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결국 율법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어려움을 그 발걸음 마음을 다 가볍게 만들어 주시는 거네요. 은혜가 순종함으로.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반응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기회를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제목이 율법과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법. 하늘에도 이런 율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과 하늘에 있는 율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울타리죠. 네. 이 울타리는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특별히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사람을 구속해낸 이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억눌리고 압제당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목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하늘에 있는 법. 에스겔 28장 15절 16절. 네,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으로. 신명기 17장 19절. 네, 셋째 날은 내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절 15절. 네, 넷째 날은 애굽에서 종된 자. 신명기 5장 6절 22절. 네, 마지막으로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 9장 1절 6절. 네,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입니다. 하늘에 있는 법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16절. 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쳤는데 불이 범죄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불의와 범죄가 있다는 건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불의했는지 범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판단 기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불의하고 범죄했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하늘에 무엇이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무엇이 존재했는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불의와 범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여기에 보면 탐내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죄를 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내가 죄인지 죄를 지은지 아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 성경절을 보면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가요? 율법. 네,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 에스겔에서 보면 아까 불의, 율법, 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결국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그래서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요? 율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도 율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존재들을 살게 하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무엇이 존재한다? 도덕법. 네,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건 지구이건 상관없이 그 법을 범하는 것은 무엇이다? 죄이다. 네, 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하늘에도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자연을 봐도 질서 있는 어떤 이게 법이 있는 듯하게 보이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자연에도. 질서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이 정말로 정교한 아주 잘된 디자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동작할 수 있게끔 다 디자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에도 율법은 있었죠.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존재들을 살게 하신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도덕법이 존재하며 이를 범하는 것은 죄이다. 천사들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루시퍼.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시퍼는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암시하였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도덕적인 존재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기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신명기 17장 19절. 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7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네,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 마음에 두고 또 너희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 명령해서 이 모든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을 지키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과 하늘에 아까 공부했던 그 율법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리에 대한 선포,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중보자의 손에서 제정되었으며 그분의 권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곧 신명기에 나타난, 특별히 신명기 5장에서 나타난 십계명은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한 것이란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율법 다르고 땅에 있는 율법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율법을 땅에 계시해 준 것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신명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제2세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2세대 사람들을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실까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가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악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땅에 들어가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함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반응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특별히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 묘사된 환난과 짐승이 피해 때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관계는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트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순종이 결코 큰 희생이 아님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셋째 날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절 15절. 네,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있는 1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죠.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율법에 순종하시죠. 그런데 그 율법에 순종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행복을 위하여. 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결국 단수 우리 각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율법은 보울타리아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추레일을 갈 때에 하이킹을 할 때에 그 추레일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면 잘못된 맹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호, 울타리,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도표를 보면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어떤 팁인 것 같아요. 팁.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 주어졌다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행복하게 원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계는 3단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길도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너 그리고 내게라는 단어가 단수라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것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보호의 울타리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다. 율법 가운데서 이생과 내세에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호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저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 그 순종이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넷째 날입니다. 애굽에서 종된 자. 신명기 5장 6절 22절. 네, 신명기 5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신명기 5장에는 특별히 십계명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특별히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안식일을 언급하는 대신에 여기서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전 절에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안식일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12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안식일은 창조의 안식일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애굽의 땅 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낸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제7일 안식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창조의 상징으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됐던 자를 구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구원과 은혜의 상징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들에게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나누는 날. 나누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유하는 모든 객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동물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은혜를 어떻게 나누라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로 행하신 일을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그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는 날이 언제라는 것이에요? 안식일. 예,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이 규절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여기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빚을 져서 큰 빚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자기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종으로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한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똑같은 은혜를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만약에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매 안식일 7번째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허락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날이었다. 이스라엘을 구분 지어준 안식일 준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도록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것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날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5번째 날입니다.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먼지로 덮어버리고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질 준비가 된다.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가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직 구원은 오직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9장 5절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네, 우리가 목이 뻣뻣한 이런 백성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죄가 많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약속하신 영원한 복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음,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약속이 영원 전에 주어졌다면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 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잘못과 그대의 결함과 그대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위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결함이 많고 우리가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으며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순종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와 순종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의 열매를 맺히고 이 순종의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이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다. 은혜만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함.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반면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순종 없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율법은 품성을 측정하는 표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케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저의 보잘것없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과 노력을 하며 신앙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가장 좋은 길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심을 깨달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시청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